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를 거의 마칠 적에 사실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이어지는 이 여정이 2차 전도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되는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형식으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있지만은 그 집을 벗어날 수는 없는,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가 가택연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년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의 여정을 다닐 적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가 3년, 그리고 전도의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로마의 1차 가택연금을 당할 때가 2년, 그리고 2차 전도를 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더 확장시켜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던 교회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아가야 반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도 반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반도인데 이 반도를 아가야 반도라 그럽니다. 이 아가야 반도의 맨 아래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바울이 사역했던 이유가 있고, 그리고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양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가야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 아가야 지방의 북쪽이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 교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어떤 당위성을, 사실 당위성을 부여한 건 아니에요. 당위성을 부여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보이지 않게 그런 역할을 여러 관점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3차 선교를 다시 떠납니다. 자, 이제 3차 선교를 떠났을 때에는 바울이 주로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문제는 에베소에서 3차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에 이 큰 여신상이 있던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2차 선교 때에 1년 6개월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아직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온 세력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야말로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도 그 모든 해결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볼 때 한번 시간을 내서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체킹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바울의 서신서에서는요, 그야말로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받을 때는 은혜이지만은 그냥 육신의 어떤 언어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공급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사역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바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택하여 가지고 부르셨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대적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너희들에게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 아멘, 아멘,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요 막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도 돼요. 천국이 여러분 좋다 그러죠. 천국 좋다 그러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요. 오늘도 또 복대를 차고 있어요. 오늘 타면서 이거 벗을까 말까, 육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육신은 후패하구나, 육신은 점점점 낡아지는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복대를 또 찼어요. 차면서 어디를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의 나라를 기다려요. 다 좋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나라가 다 좋다 그러는데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실제라니까요. 예수의 나라는 너무 좋아요. 가고 싶어요. 주 예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 좋은 나라에.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 이르는 게 맞아요. 예수 믿으면 이 나라에 이르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알고 있는데 여기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예, 아멘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고민이 일어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사가 있을 적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를 더 다녀야 될까? 이 회사를 벗어나서 좀 더 큰 회사로 가볼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도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갈등하다 보니까는 음식 맛도 제대로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렇게 번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될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설교하려고 딱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이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대지상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칭찬할 만해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예수님으로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지금 교회의 여름 행사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치근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에 저도 약간은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라.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라.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편하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편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 사람들 안에서 아멘이 되고 예가 될 때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예다 이겁니다. 그분만이 예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두 번째 편지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접근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 부분을 제가 풀어서는 설명을 하지만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언어는 그 사람들의 사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헬라 사람들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 철학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늘 참이 무엇이지? 진짜가 무엇이지?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이 육신과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영혼과 또 하나는 진짜는 뭐지? 참은 뭐지?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겉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1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 겉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자,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우리는 오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사실 보려고 해요. 겉사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생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데 먼저는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저도 헬라어를 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헬라어 알파벳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알파예요. 알파라고요. 그런데 이 알파 단어에 딱 언급되는 단어를 외우려면 안드로포스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잊어볼 수 없는 단어예요. 안드로포스, 이게 사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얼굴을 들어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다. 안드로포스의 뜻은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단어 아닙니까? 안드로포스가. 모든 사람은 그의 얼굴을 들어서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드로포스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안드로포스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겉사람은 뭐냐 이거죠. 안드로포스가 위를 바라본다면은 겉사람은 뭐냐 이겁니다. 이 겉사람은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육체의 면을 가르칩니다. 즉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거. 더 안에 들어가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겉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실 오늘 본문은 4장 그 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질그릇이 무엇이죠?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질그릇의 존재를 겉사람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어떠하냐면은 잘 깨져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질그릇이 잘 깨진다면은 겉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4장 오늘 16절에 기록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썩어짐을 당해 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화장들 하시고 오셨죠? 교회 오는 날이 제일 아름다운 날이에요. 교회 오는 날이. 교회 올 때 화장 안 하고 오시면 안 돼요. 화장하고 오셔요. 화장하고 오셔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정말 가장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겉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화장하고 나면은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화장이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연세가 드셨을 때에. 그래도 화장을 하긴 해요. 화장이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화장을 하질 않죠. 우리 육신을 보셔야 돼요. 다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윤기도 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썩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겉사람. 이 겉사람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조금씩 그 힘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에는 이 겉사람은 어디까지 가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 오늘 교회 예배 다 끝나면은 SRT 경주를 갔다 와야 돼요. 경주를 갔다 와야 되는 게,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일이 발인인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SRT 티켓을 끊었어요. 몇 살에 돌아가신지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갔다가 여기서 7시쯤에 차를 타고 9시쯤에 도착해서 올라올 때는 11시 SRT를 타고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그 부고장을 딱 이렇게 받으면서 참 우리 앞서간 세대들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낡아짐 겉사람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겉사람을 왜 썼냐 이겁니다. 왜 썼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겉사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겉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이야기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저는 이런 편지를 읽을 때에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읽으면서요, 제 의로 읽으면 뒤집어질 일이죠. 목회적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목회자의 의로 읽으면은, 예를 들어서 풍성한 교회를 대한다고 했을 때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자녀들아,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가 나올까요? 형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델포스는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가족이라고, 배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파내야 될 정도로 배기 싫은데 하늘나라의 가족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써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 딱 네 편이네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이 네 파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파를 향해서 쓰는 편지가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쓰여지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볼로가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좋다 그러는데, 근데 이쪽 맨 끝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데라고 하면서 예수를 율법적으로 편을 딱 갈라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즉 너희들의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주고, 너희에게 의로움이 되주고, 너희에게 거룩함이 되주고, 너희에게 구원함이 되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낡아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겉사람을 자랑하고, 이 겉사람으로 판단하고,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한 겉사람들의 자랑, 겉사람으로 자랑하는 것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할까요? 겉사람이니까는 자기들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쭉 이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2절에 가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3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을 마셨어요. 속사람이 마셨습니까? 겉사람이 마셨습니까? 겉사람이 마셨잖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겉사람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중에 속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사람의 모습 안에 속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고,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은 겉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겉사람이 육신을 자랑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나도 육신, 이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겉사람을 가지고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의 생명과 함께하지 않으면 겉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최고로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 같은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낡아지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허리를 좀 많이 다쳐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러 이렇게 운동장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운동장에만 가면은 뛰고 싶은 욕망이 뛰어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정도 걷다가 그 다음부터 막 깡총깡총 막 뛰어다니고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허리 더 다치고요. 옛날이 아닌데 이게 점점점 낡아지고 있는데, 썩어지고 있는데, 약하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신체만 그렇습니까? 기억력도 잊어버렸다고요. 나이가 들면 이해하는 것은 좀 느는데 기억력은요 아무리 애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셔가지고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 따는 거는 그냥 쉬운 거고 연세 드셔서 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기억력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도 신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점점점 약해지는데 계속해가지고 이 겉사람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뽐내고 싶어하고, 그때 전도서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딱 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겉사람을 치장하고 겉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은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겉사람은 죄로 인하여 안드로포스로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지으신 분을 향하여 겉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안드로포스가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삶인데 죄인이 어찌 위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이 낡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속사람은 또 반대네요. 날로 새로워진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속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겉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안드로포스라는 이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속사람의 은혜를 자기 힘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분이 아니면은 이들의 속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지라도 말라서 없어지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안 없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지 아니하면 이 수치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수치를 없애고 당신의 그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생명을 주신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겉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더 알기 쉽게 표현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이 영으로 나야 되는 것은 어찌 나야 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야,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어.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거 육신으로 대답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데 어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육신으로 또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3장을 풀어갈 때에 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해 가면서 예수님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인데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항상 그리스도로 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적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속사람이, 이 생명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의 육체는 쇠하여집니다. 결국에는 겉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가지고 그 육체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겉사람은 음식을 아무리 먹고 보양식을 해서 먹어도 계속 낡아집니다. 그럼 보양식 먹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드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겉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은 낡아지는 게 아니라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새로워진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반대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겉사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쇠하여지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안에서 계속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망 아래에 있었어요. 그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사망 아래에 있었던 것은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사망으로 가던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사망으로 가셔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동안 사망 아래에 있었다가 이 사망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은 이제는 그의 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속사람이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공급되면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만일 우리가 제가 언제인지 한번 그런 생각, 하여튼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늘 음식을 먹으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제 키가 176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키예요. 딱 멈추어 버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서 더 음식을 더 많이 먹었거든요.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이 키가 멈추어서 더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니 176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먹는 만큼 자라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요.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니라. 에브리싱.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존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사람, 제가 볼 때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은 안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속사람이 있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 어떻게 자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던지는 영적인 물음입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먹고 우리는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양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양식을 먹으면서 일상의 활동을 하고, 이게 바로 육의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속사람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속사람을 위해서도 영적인 물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육신의 이 몸을 운동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속사람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속사람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돼지갈비도 되시고, 이 예수님은 소갈비도 되시고, 이 예수님은 비빔밥도 되시고, 이 예수님은 꽁보리밥도 되시고,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풍성한 속사람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갈비, 영적 소갈비를 먹고 싶으면 예수님 드시면 돼요. 영적 돼지갈비 먹고 싶으면 예수님 드시면 돼요. 이렇게 더운 날 냉면을 드시고 싶으면 예수님 드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마다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걷는 우리들에게 속사람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법칙이에요. 자, 법은 뭐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영적인 갈등들이 계속 나와요. 세상에 대한 갈등, 율법에 대한 갈등, 육신에 대한 갈등, 이런 갈등들 다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갈등 왜 없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것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 영적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딱 오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커피 한 잔하고 그 다음에 파이 케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도 말고 교인들이 그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제정신이냐?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되게 좋겠죠. 그랬더니 이것이 담임 목사에 의해 가지고 오늘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계속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1년 52주째 받는 사람 어떨까요? 다음 주에 가면 또 줄 거야. 다음 주에 가면 또 줄 거야. 자, 처음 주어졌을 때는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좋은가요? 아니면 1년 52주 끊임없이 계속 주는 게 좋을까요? 1년 52주 끊임없이 계속 주는 게 좋잖아요. 52주 받는 게. 아니, 이번 주에 받고 다음 주에 안 주면은 이번 주에도 받고 다음 주에 또 받았어요. 가만 보니까 풍성한 교회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더운 날 교회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 동안에는 시원한 커피와 파이 케이크를 주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매주일마다 여름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름이 끝났는데 아유, 교인들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는 금년까지는 하죠. 금년에 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만든 법칙이에요. 그러니 처음 받을 때 기뻤다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법칙이 계속되니까는 식상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식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식상하게 생각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피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고, 내일도 그분의 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영원토록 그분의 피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처음 받을 때는 와 대단하다 했다가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지나다 보니까는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였습니다.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또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멈춘 그 상태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거는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계속 먹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자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아래서 속사람이 계속 그리스도, 왜냐하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양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서 어디를 보게 될까요? 영혼을 주목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한다. 무엇을 주목합니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은 겉사람의 시야입니다. 겉사람의 시야는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의 시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겉사람은 환난을 보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 환난을 보고 어찌하죠? 낙심한다. 겉사람, 우리가 낙심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환난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겉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으나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는 걸 보고, 체포된 걸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겉사람은 환난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겉사람은 환난이 잠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환난은 잠시입니다. 겉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이 잠시인데도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의 잠시 환난이 경하다라고 하는 거 무겁지 않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을 언급하면서 겉사람과 다른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영원한 영광과 지금 대조를 시킵니다. 즉 영원한 영광과
환난의 가벼움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오늘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으로 보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속사람의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서 일하여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과 비교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대비합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만일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영원한 진노는 지금 겉사람으로 당하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진노는 엄청난 진노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잠시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웠죠.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온도를 보니까는 40도가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40도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막 짜증이 막 나고 더워서 못 살겠고 그러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니지만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가 그 불에다가 이 손을 탁 놓는다 이겁니다. 속사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40도의 지상의 온도가 아니라 태워버리고도 태워버리는 그 엄청난 지옥의 유황불을 주의 손이 잡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아들을 놓을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네요. 잘 데리고 왔어요. 부모들이 잘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겉사람으로 살게 하고 모든 학원을 다 보내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주고 교회 오는 것만 맡고 있는 어리석은 부모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로 이 손을 놓으면 끝입니다. 속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영원한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속사람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면 그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먹고 마시며 육체를 유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식사를 하셨고 예배 끝나면 점심을 드실 것이고 또 집에 가면 저녁도 드실 것이고 삼시 세끼를 드실 것입니다. 속사람은요, 여러분 이 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일주일 보내고 계시죠? 이 주일 한 번을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는 만큼 영적으로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은 설교를 3번씩 듣는 거예요. 해볼까요? 찬양대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오후에는 요한일서,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 그리고 새벽마다 이사야서 끊임없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언제든지 양식을 드시면 돼요. 배고프면 드세요. 야식이 필요할 때도 드세요. 그러면 속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집니다. 한 끼 먹고 일주일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병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져요. 속사람이 강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겉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속사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영적인 이 신앙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사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겉사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다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먹게 하시고 갈증이 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인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